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진 것은 성경의 요한복음 17장밖에 유일하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전체가 채워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은 제가 설교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 영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역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있어요. 21절, 22절, 23절에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겠죠.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바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여러 지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여러 가지 100가지가 있어도 몸은 딱 하나예요. 지체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지만 이 몸은 하나라고 그러지 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1000명이 모여도 하나예요. 10,000명이 모여도 하나예요. 넓게 보면 이 지구상에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서 우리 많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가 있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것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유기적이다, 이 말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체를 유기적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어떤 행실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용기도 좀 주고, 힘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좀 돌봐주고, 그리고 양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둘째.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도 좀 가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분명히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그런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을 저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정말 기뻐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은 기뻐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천사같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얼굴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순교당하신 들 보면 나는 저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염려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저런 자리에 있다면 정말 내가 순교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그 무서움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순교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조차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단 1,000원만 1,000원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세상적인 조건이 많아서 바울 사도가 기뻐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의 표지예요.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표시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분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분들은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다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가 억지로 기뻐한다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기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15절로 19절 말씀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예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결한 신부로 드려진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그렇지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서 아직도 승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날이 올 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죄와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침노는 전쟁 용어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워서 적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것이 침노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을 빼앗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한 영역이라도 사탄에게 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조금이라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하면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다 차지해 나가요. 여러분의 마음 1%를 사탄에게 빼앗겼다. 그러면 나중에 99%는 쉽게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1%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침노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강렬한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게 살아야서 되겠습니까? 쉽게 죄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면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살아서 우리 마음 한 부분도 악한 사탄 마귀가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거룩한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순결한 신부로서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 조금도 빼앗기지 않고 100%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넷째지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로 26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주이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영안이 떼어져서 그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주심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땅 위에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 그 무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이 다 시시해져요. 여러분의 영안이 떠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 대전을 썼고 여러분이 읽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책들이죠. 이분이 노년에, 말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정말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말년에,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이 글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엄청난 신학 대전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쓰신 분이 하는 말이, 내가 본 것에 비하면 이 쓴 글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펜을 놓아버린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문화생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